엘리야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심각한 기근재앙, 즉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런 공경이 아주 얼마나 심각했는지 잠깐 들여다본다면 거기 18장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랬고요. 5절, 18장 5절에도 보시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 짐승도 살아남기 어려운 그야말로 이 심각한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엄습했습니다. 소위 이 가뭄 재앙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계속적으로 그의 부인 이세벨과 함께 여호와의 참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을 일시한 모든 이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정면 대결을 벌이도록 하는 거예요. 말하죠. 오케이 목장의 결투가 아니라 갈멜산 전투의 결투를 하게 했단 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갈멜산 대계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이 3년 6개월 동안의 이 가뭄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시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가물던 이스라엘 땅에 단비가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는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결코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시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첫째는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촉구하는 내용이고요. 6절로 16절로 24절까지, 나머지 25절 40절까지는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간의 이 결투에서 이 엘리야가 승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촉구함.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따르라고 촉구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촉구한다는 말. 오늘 우리가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시대는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신자가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들이 내 인생에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데, 이런 재앙 가운데서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소위 이 priority, 우선권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은 2등을 싫어하셔. 내 인생에서, 아니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단 말.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한 걸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것이고, 또 저 북이스라엘의 이 3년 6개월간의 가뭄을 내리신 그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촉구합니다. 거기 16절 보실까요?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제 안심이 된 궁중의 선지자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엘리야를 만났다고 말하는, 사실은 엘리야를 만나놓고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위태로운 순간이고,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지만 이 오바댜 선지자도 아주 경건한 선지자로서 궁중에서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를 죽일 때 50명씩 동합 100명을 굴 속에 숨겨주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개한 그런 참 선지자예요. 그리고 전국에 아마 이 엘리야를 잡으라고 하는 엘리야 체포령에 대한 지명 수배가 벌어진 입장인데, 이제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됐고, 엘리야가 내가 바알에게 내 얼굴을 보이겠다. 그래서 이제 안심이 된 오바댜가 아하방에 가서 엘리야를 만났다고 말했는데, 아하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간 도중에 이제 두 사람 아하방과 엘리야가 상봉하게 됩니다. 대번에 이 아하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는 곧 엘리야 선지자를 가르쳐, 참 선지자. 아하방은 이 3년 6개월간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의 재앙이 내린 원인이 참 선지자 엘리야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실까요? 거기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게 아마 이 참 선지자의 담대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체포령을 내린 그런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정녕 이스라엘의 가뭄 재앙의 원인이 아하방의 아비집에 있다고, 아니 그의 부인 이세벨과 꾀를 같이 한 것 때문이라고, 그 구체적인 것은 곧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이 나라, 이 언약 백성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가뭄 재앙에 처했다고 이렇게 직언을 한 것입니다. 직언하기 쉽지 않잖아요. 나단이 마치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직언했던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담보한 직언인데요. 시카고 제1침례교회는 이 목사님 강대상 앞에 방탄 유리를 이렇게 쳐놨대요. 근데 목사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면 이 총을 소지하는 게 상당히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그냥 목사님 이마에다 빵 쌀 거니까 아예 방탄 유리를 쳐놨다니. 이게 생명 내에 걸고라도 직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참 선지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백성이 뭐 듣기 좋은 얘기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참 선지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뭐라고? 19절 보십시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도합 8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원흉이 누군지 해결해 보자고 왕에게 제안합니다. 850대 1이요 말은 전투. 갈멜산 이 결전은 1대 850, 850대 1의 이 결전인데 그 1은 곧 누구를 가리켜요? 엘리야 선지자를.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반드시 누가 이길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엘리야가 이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20절부터는 이제 갈멜산상의 대결 장면이 언급됩니다. 자, 20절 보실까요?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 요구대로 이제 아방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집합시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도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갈멜산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느 때까지 이 하나님과 우상인
이 바알과 아세라 사이를 머뭇거리느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세벨에게 미혹된 백성들은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재앙을 당하면서도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 중간에 머뭇머뭇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 재앙 가운데도 마찬가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속하라는 이 하나님의 이 무언의 메시지. 정말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가? 돈을 쫓아가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입니까? 돈 많이 모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까? 쭈삣쭈삣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니죠. 한 번 미혹에 들면 이렇게 나오기 힘든 것인데 중요한 건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바로 이것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 이 코로나19가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무슨 말세에 무슨 대기가 안 좋아서 생긴 그런 병이고, 객관적으로 중국에서 바악지를 통해서 무슨 이 특별하게 생긴 그런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그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신 재앙이라는 거예요.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서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으로는 모양을 보이면서 속에는 온통 자기가 우상이 돼 있고, 쭈삣쭈삣 되지 말고 이제 한쪽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해서 세상을 그만두고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외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22절 보실까요?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남하늘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와 바알 중에 어느 신이 참신인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희생 번제로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송아지 둘을 준비해 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하나,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 나무를 놓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이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그 불을 정확히 하는 그 신이 참신인 것으로 하자. 그렇게 지금 제안을 했고요. 백성들과 이 바알 선지자 모두 이런 합리적인 방법에 동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마지막 부분에 그랬죠. 백성이 다 대답하되 24절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한번 따릅시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예,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불로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말씀대로 역사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불로 나타나시고 또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제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 있지만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별 난리를 쳐도 응답할 수 없단 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의 특징이에요. 우상의 세 가지 특징 생각나나요? 우상은 복도, 화도 주지 못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거짓되고 헛된 존재라고 했습니다. 모든 우상이 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사람의 수곡물이에요. 사람이 서로 다 만든 거예요. 주조를 하든 뭐 단조를 하든 나무로 만들든 돌로 깎거든. 그래서 거기다 뭐 금도 입히고 은도 입히고 옷도 입히고 백날 절을 하고 무슨 난리 법석을 펴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란. 우상 섬긴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대구에 가면 동화사가 있는데 동화사에 가면 동양 최대의 석불상이 있습니다. 돌로 깎아놓은, 이게 좌상부터 시작해서 머리 꼭대기까지 하면 한 30m는 될 것 같아. 그 대구에 교회 그 사경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대구의 팔공산자락에 올라가 봤는데, 아무튼 그 석불상의 부처의 귀가 내가 보기에는 자그마치 한 1m 이상 되겠더라고. 귀만. 귀에 속된 말은 귀때기요. 요게 한 1m 정도 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탑을 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석불상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소원을 빌고 뭐 종이 쪽지를 적어가지고 끼워 넣기도 하고. 얼마나 불쌍하냐는 말이야. 천지를 지으신 신, 사람의 손들지 만들지 않는 천지를 지으신 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미혹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길을 걸어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이상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런 노골적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야 돼. 하나님이 first라는 첫 번째. 내 인생에 하나님 제일주의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먼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예배 우선주의. 또 주일은 일요일은 일주일의 첫날 아닙니까?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로 정해놨단 말. 주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뭐 거짓 선지자들도 어느 정도 능력을 행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는, 그 무당 점치는 것들. 불로응답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말씀대로 역사에서 이루어나가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랜 세월을 두고 보면 명확히 다 드러나지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건 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한 것만 계속 창성해 나갑니다. 그 중공업, 현대중공업에는 배를 만드는 게 메인 사업 부분이거든요. 조선사업. 조선사업이라는 게 배를 건조하는데 배 건조하는 게 용접하는 일이 아주 많죠. 용접은 전기 용접을 합니다. 아크 용접이라고 하는데 그때 전기 용접할 때는 용접봉이라는 걸 써요. 용접봉은 가운데 쇠가 있고 그 피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용접을 하면 그 쇠만 녹여서 쇠에 붙게 만들고 나머지 뭐 그 철심을 두르고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죠.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말씀대로 한 것만 남아있단 말, 결국은. 이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 말하자면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하고 성숙한 신앙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뭐 소위 언컨택트 시대, 언컨택트 시대인데 비대면 시대, 비접촉 시대인데 성경을 좀 많이 읽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도 언제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기도할 수 있고, 뭐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눈 뜨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외워둔 것은 정확하게 그것도. 그러면 이제 나이가 많이 연세가 들어서도 그 젊어서 외우는 이 성구는 안 잊어져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50대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은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30대 때 뭐 외웠던 성경은 지금도 새록새록해. 물론 개혁 한글판으로 외웠지만 그게 이 장기 기억은 있으나 단기 기억들은 점점 없어져. 뭐 치매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을 좀 외우되 정확하게 외워서 인용하는 거. 이건 어떤 설교보다 더 능력 있죠. 그 외우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예를 써야 돼요. 한 1000번 이상 뭐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래도 또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또 하고 반복해서. 아예 우리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 외워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성구들을 많이 외워둔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볼까요? 25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촉구했는데 반해서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거짓 선지자가 자기의 신에게 이제 응답을 요청하면서 요구하는 그 내용이 25절, 29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절로 38절까지는 이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러 응답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리야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숙청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에 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응답해 주기를 자기들의 가짜신 바알에게 간구했지만 정오가 되어도 바알 우상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7 정오가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28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 바알로부터 응답이 없으니까 아주 극한 행동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주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베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몸을 상하면서 아주 미친 듯이 떠들면서 저녁 제사 소제 때까지 간구했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 응답도 없었단. 이거 보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성경이 무모한 자해행위라든지 백해무익한 그 금욕주의적 태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건 참된 경건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끔찍이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는데 요긴하게 필요하지만 그런 헛된 금식, 외식적인 행위, 그 다음에 극단적인 자해 행위 이런 것들은
이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제단을 수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그리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해 준 내용이 30절로 3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어세 알을 돌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이제 나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송아지에 각을 떠서 그에 올려놓고 이제 여호와께 불을 내려달라고,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냥 하면 될 텐데 4통에다 물을 채우다가 이 번제물과 나무에다가 흠뻑 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씩이나 도합. 그러니까 몇 통이요? 4통씩 3번이니까 4, 3, 12, 12통이나 갖다가 그 제단에다 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 물에 온통 아주 젖어버린 이 제물에 불 붙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온통 물에 적신 이 제물과 나무에 불이 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엘리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적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부은 거예요. 또 아마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전부 엘리야에게 쏠려 있을 텐데 그 시선이 이 목격자들의 이 의혹을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뭐 강 속에도 불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젖은 제물과 나무도 눈 깜빡할 순간에 다 그 불로 다 핥아버리고 점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확신했단 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엘리야가 나가서 기도합니다. 36절 보실까요? 저녁 소재될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랬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니까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마치 불길이 혀처럼 널렁거리면서 또랑물을 다 핥아버렸다는 말. 이 불의 응답을 기다리니 엘리야의 장엄하고도 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상 숭배로 당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실추됐겠냐는 말, 모독됐단 말. 당시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된 이 세태를 개탄하면서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영광이 이 만자 중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회개와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거기 그렇게 돼 있죠. 37절에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거 엘리야는 자신의 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유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구한 참된 영적 지도자의 중보적 기도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백성들이 무지몽매해서 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저 이세벨과 아합 왕의 이 꾀임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는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 정말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만자중에 드러나게 하여 여호와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돌이켜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도록 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조상 대대로 이어져오는 이스라엘 전통의 신앙을 또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으로 12지파의 조상을 낳게 하시고 출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복지에 정착시키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긴 것은 스스로 존재 기반을 말살시키는 행위나 다름없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당신이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나라도 응답해 주겠네. 진실한 기도, 정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기도, 자신의 백성의 그 구원과 회개를 위한 기도, 정말 조상 대대로 이어져오는 이스라엘 전통적 신앙을 상기시키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니, 오늘날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많아도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냐.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도봉교회 왔는데요, 뒤에 무당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공공연하게 여러 차례 말했어요. 저 무당집이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웃더라고. 저 목사 좀 희한한 목사 아닌가? 왜냐하면 무당집이 오랫도록 여기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마 그런 웃음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심각하게 얘기하는, 세상에 말이죠, 십자가의 깃발이 나부끼는 거룩한 교회 뒤편에 빨간 하얀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것을 꼴을 볼 수 없더라고.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 얘기를 하자면 오랜 시간이 걸려.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쫓아내잖아요. 희한한 방법. 또 우리 성전이 이제 지어진 지가 40년 됐고 교회 설립은 50년이 되는 뜻깊은 애기 때문에 앞으로 새성전 부지 마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준비하는 게 기성세대 의무 아니에요? 당연히. 그냥 잘 먹고 잘 사다 가는 건 의미가 없어. 이런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니까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겠어요? 확실하게 들어주겠죠? 다만 그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없어. 하나님이 언제 들으실지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니까 믿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는 몇 %예요? 100%.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보소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 이스라엘 대표해서 지금 참된 영적 지도자로서 소위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38절 다시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불로 응답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보증하시겠다는 표시기도 하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회개해서 죄악을 과감하게 척결을 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불로 응답하신 참신이시구나. 순간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다 목도하고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39절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의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축청했는데 엘리야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까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데려다가 죽이는 것. 이 바알 선지자를 어떻게 죽였는지 사진을 한 장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찍어왔어요. 한번 봐보세요. 좀 가운데 좀 올려보세요. 네. 엘리야가 칼을 높이 들고 그 엘리야 발바닥에 누가 놓여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예. 바로 엘리야의 발로 누르는 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가리키는, 바알 선지자의 목을 밟고 칼을 높이 들고 이 거짓 선지자를 척결함으로 이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참신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의 재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는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전염병의 재앙이 계속되는 거죠. 돌이키지 못한. 또 세상의 이 교만한 지도자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섭리이기도 하겠죠.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결단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우상이 뭐가 내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이걸 척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란 말. 그리고 참 선지자, 하나님 편의 선자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아무리 이 우상이 득세하고 핍박하고 대단해도 반드시 척결하십니다. 이 놀라운 이 거짓 선지자를 척결하니까 이제 그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그치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엄청난 가뭄 속에서.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은혜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의 단비와 같은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할 것을 영적으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귀하게 여기는 우상단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돈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지속할 수 없고 은혜 받기 힘들다. 그럼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생수가 밀려들듯 우리 심령속에 하나님 한 분으로 참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엘리야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참신이 우리 하나님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현아 이 전염병의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장기적인 이 팬데믹 이런 현상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이 자녀들로 하여금 이 재앙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심령 속에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시라고 하신 무언의 주님의 이 메시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선호하는 모든 물산에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병든 자들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이겨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